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테네 거리에 한 철학자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철학자가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햇빛만 가지고서야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 참으로 귀하다는 비유일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신다고요. 무엇을 찾고자 온 땅을 살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모든 이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이것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이 충만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시죠? 앞뒤적으로 한번 그 사랑으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것을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충성. 시편 101편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충성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충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작은 것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쯤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충성된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내 삶의 자리가 어려워도 변함없이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옛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제야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야 드러나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비로소 충신을 찾아볼 수 있다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날 모두가 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같습니다. 평화로울 땐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드러납니다. 충성된 자가 드러납니다. 그에게 충성이란 어려운 환경에 상관없이 맡은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있어서의 그 마음에는 사랑이, 그 마음에는 충성이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적 능력의 지수 IQ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IQ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공감 능력 지수라고요, EQ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곧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IQ,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PQ라고요. 그것이 뭘까요? 긍정지수요. 긍정지수가 높은 사람이요, 긍정지수가 높은 사람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믿음에 대하여 확실함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는 절대 긍정의 셈에서 긍정의 힘을 얻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물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귀한 시간과 그 귀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비전과 사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절대 긍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에 복을 더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의 마음에는 절대 긍정의 믿음만 자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말씀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교회 성장 연구소의 책을 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절대 긍정의 기적. 절대 긍정의 기적이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의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주어진 그 일과 사명에 대해서도 긍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으로 시작하여 환경에 대한 긍정이요 미래에 대한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 긍정의 힘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긍정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또 있습니다. 늘 감사하라고요. 늘 감사하라고. 앞을 보아도 감사, 뒤를 보아도 감사, 좌우를 보아도 감사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앞을 봐도 감사, 뒤를 봐도 감사, 좌우를 봐도 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모인 그곳에서 진정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교회와 공동체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긍정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랑의 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였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 했습니다. 충성이 있다 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사랑과 그 마음의 충성함과 그 마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긍정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24절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무엇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1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스데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의 힘든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더 부여잡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19절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요, 스데반 순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난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씨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21절 말씀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믿음의 몇 사람이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 했습니다. 안디옥에 있어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으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고요. 예수를 전한 그 무리가 단지 몇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했다고요. 그 몇 사람이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요. 2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이 전하시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주를 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그의 마음밭에 심겨져 자라나게 하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신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할 때인지 그 말의 시기적절한 때를 찾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적당한 때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저 예수 믿을 준비가 되었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아멘으로 영접할 테니 내게 이제 예수를 전하시오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더라도 예수를 전하면 오늘 말씀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도하여진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음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였음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성숙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지 않습니까? 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할 때 그는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것에 대하여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니 그는 순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잘 알았을 겁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충성된 자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바나바는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예루살렘 교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충성됨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지난 삶을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그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떠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앞으로 돌리면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었을 그 초대교회에 있었을 이 바나바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였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 사울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 사울이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의 참된 제자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나바의 지나온 삶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꼭 필요한 충성된 일꾼으로 바나바를 적임자로 여기고 그를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어떻게 행하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잘 이끌었을 겁니다. 그러한 바나바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다시금 보시죠. 바나바는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요. 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선함, 예수님의 그 성품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과 인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이 믿음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달리 말하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내면에서 안 그 선한 성품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그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공정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야기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바나바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바나바와 같은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바나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요. 바나바는 진정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티몬과 바에모와 유대교에 입국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했습니다. 7집사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을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기에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그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을 할까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행할까요? 주님, 내가 저곳에 갈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야 그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면 내 마음에 건심만이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감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만 줄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야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부여잡았던 이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믿음은 주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고난의 세월, 거센 파도 앞에 내가 주님 붙들고 그 파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 고난의 강도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에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바나바 같은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